아는 대로 우리 한번 나눠보는 거 다 듣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유대인들이 버림당했으면 유대인들은 인류의 대표로 볼 수 있죠. 또 모든 종교인들의 대표, 종교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대표, 유대인들이 이분들도 분명히 유일신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버림을 당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참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첫째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른 지식이 뭐냐는 말이죠. 올바른 지식.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탁월하다. 그리고 시편 139편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엄청나서 이 지식이 우리는 과연 이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내게 너무 엄청나서 크게 내가 미치지 못한다니까. 저는 이 구속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알고 배우고 서울에 올라가서 유 목사님 강론을 이렇게 쭉 들으면 참 그게 구속사 강론이거든요. 그걸 들으면 너무 커서 너무 내가 미치지 못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거 모를까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아는 소리 가봤자 배울 거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오랜만에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더라고요. 이 지식이 너무 엄청나서 바울은 이 지식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지식인데 이걸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는 게 아니구나. 표면적으로 아는 거 그게 아는 게 아닌데 바울은 이 지식이 너무 엄청나서 이것저것 하는 것 다른 모든 것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 앞에 굴복을 안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성육신과 대속주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의가 너무나 엄청난 건데 그 의의를 모르고 전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 의의의 풍성함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의가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자기 행위, 자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돋보이려고 하려고 궁극적으로 저는 시편 119편 18절을 처음에 이래 기독교에 처음 입문하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그 기도문이 항상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뤄와서 주의 율법에서 그 율법이 십계명과 그 부수 법령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나오는 그런 법규도 되겠지만 규례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놀라운 것을 지금 이제 쭉 지내놓고 보니까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나는 어떤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즉, 내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우고 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참 푸틴보다 더 못할 짓을 할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는 것. 놀랍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이 절규를 보게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셔서 이 해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그게 내게 깨닫게 되고 적용되어진 그 기도문의 응답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것을 주께서 내게 깨우쳐 주셨구나. 이 놀라운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면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구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가 적용하고 또 이걸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의,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고 꽁닥거리는 일을 보면은 참, 우리가 교회 분쟁하는 교회들 보면은 전부 다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인들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저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하는데 이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자기 의,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힘써 정말 서로 물고 물리는 서로 고소고발하고 교회를 목사가 개척했는데 나중에 안 맞으니까 너 돈 더 내라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땅 내 끼다 하고 이 건물 내면 너 끼다 이 건물 부숴가지고 서로 나눠지고 전부 다 자기 행위,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자존심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참 근본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을 곡해하는 거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성경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깨닫게 된 것은 주 성령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으로서 제게 깨우쳐 주신 것은 내 죄를 보게 하셨고 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 내게 살게 하셨구나. 이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곡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결론 지어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을 모르니까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첫째, 성경을 곡해했습니다. 이 성경을 알려고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요. 이걸 먼저 내게 적용을 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성경이 이렇다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분쟁이잖아. 분쟁, 은행이잖아요. 분파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식 자랑, 의사 자랑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울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그것이 해답이었습니다.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 감기였기 때문에, 성경을 복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는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지식, 성경을 복귀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는 성경에 근거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울에게 십계명, 나우이안 부살 간도 거탐, 이 십계명을 다 외우고 문자적으로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계명이 이르네. 진짜 이 십계명이 정말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우쳐주면 이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이 탐심이었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가장 탐심, 마음에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든 기준을 내한테 도움이 되면 쓰리고,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이 악인, 그 마음이 사탄으로부터 듣기 시작하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여기 이게 들어와서 이 마음에 탐심이 쫙 들어오니까 거기로부터 한없는 마귀로부터 온갖 더러운 속성을 물려받고 받았구나. 이 탐심이. 그래서 모든 것을 선악과란 말이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쓰리고, 남의 도움이 안 되면 뭐 이것저것 유의하를 막론하고 악어로 규정하는, 저들에는 선악 개념이 없잖아요. 내한테 내가 기준이라. 그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공산당 우두머리 대장한테 도움이 안 되면, 공산당과 그 우두머리 김정의, 시진핑, 푸틴한테 도움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악 아닙니까? 이게 어떤 진짜 윤리 도덕적인 선악 기준이 없어.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금수, 완박이니 온갖 것 다 만들어내가지고, 이 참 인간의 신상을 선악과의 양심이 마비된 마귀의 종로로 하는 탐심의 결정판이 지금 열린민주당 사람들 한 놈이라도 그 제대로 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예? 근데 그게 아니다고 근본적으로 내가 좀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부정선거부터 뒤집어가지고 그놈들 멍터리를 해버리게 했는데, 그 말을 욕을 하면서 부정선거라는 이야기 못하는 이것들도 지한테 손해가 될까봐 부정선거를 못 건드리고 있구나. 그것만 건드리고만 되는데, 교회에도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야기 안 하니까. 맞아.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 안 하니까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대한민국 선거 부정 이거 하나만 터뜨리고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이거 근본지 이걸 나라를 바라시하면 나라를 빼앗아간 저놈들을 다 싹쓸이 잡아가지고 처형못 되겠는데 그거 왜 손을 못 대는? 내가 김강일 씨가 온갖 좋은 말을 하는데, 김강일님 아직도 선거 부정이 안 보이고 헛소리 찌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댓글 그래 올려놨습니다. 선거 부정 이거만 터뜨리면 저놈들 잡아보면 되잖아요. 뭐 문제가 뭐 있는데 언론이 쫙 한마디만 이야기해보면 될 텐데 한마디도 못할 말을 저들이 입을 다물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눈앞에 빨리 보이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분쟁하는 교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슨 놈의 고소고발이 세상에 어딨나 이가더라. 진짜 근본대로 돌아가서 천국 가는 게 문제지. 지금 교회 걱정하지 말고 장로님 천국 무슨 뼈으로 천국 간다고 심판대 오늘 죽었다 칩시다. 오늘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해야지. 이 집사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이야. 난리 불고통을 치는, 그게 전부 다 이게 인간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속에 탐심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못 받았다. 다
탐내지만 이 죄구나, 이 잠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나? 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이, 마귀가 살아나고, 이걸 누가 해결해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 우리가 요한복음, 장로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압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마땅하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정과 욕심, 자기 주장 못 받고 하나님의 의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것이 마땅하다. 자존심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 자존심 세우기 위해 장로로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목사로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이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죄 때문에, 이 탐심 앞에 누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난 너희가 들어서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이게 음욕의 문제, 마음의 무서운 재고를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부자 청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이 전에 소유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가진 그 의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 앞에 복종하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또 막 사회 구원으로 이렇게 막 가난한 자 돕는 것으로 이게 또 바꿔보는 게 말이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내 의의로는 하나님의 의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데, 이 둘째로 유대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자기 죄와 이 죄가 탐심이겠죠.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자꾸 봐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모르니까. 이 부자 청년도 자기 탐심, 그 탐심으로 인한 그 죄의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다 지켰다 했는데, 바울과 같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이걸 아직 알지 못한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걸 진실을 아는가,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될까요? 이거 알기까지. 그래서 이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궁극적으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율법을 통해서 성경에서 성경을 곡해했는데 자기 죄와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가, 왜 살아났어야 했는가, 실제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의 의, 우리 지구촌에 행해 주신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을 누가 정결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히브리서 9장 14절이 해답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마음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영원히 속죄하신 이 속죄 대속의 형벌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참으로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정결케 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뒤에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지적과 욕심을 찾았던 이 사람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저들이 불뱀에 물려가 죽어갈 때 그 불뱀의 저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죄를, 그 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갈 때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또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 불평과 원망, 자기 정과 욕심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의 그 원초적인 죄를, 그 불뱀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불뱀의 저주를,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루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한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노뱀, 뱀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진리를 계시하셨죠. 이걸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는 말이 불뱀의 마귀에 매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성육신, 대속적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그 의를 믿고 그 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망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삼아주시겠다. 이 사람들은 또 성경을 복해하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고 들었거든. 너는 어찌하여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걸 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해답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이걸 계속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죄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왜 이런 질문을,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셔야 함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예수님이 왜 들려야 하는지를, 왜 그리스도가 들려야 하는지를, 구세주가 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인가, 바울이 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야 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게 되면. 그래서 자기 죄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슨 저주를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그 문제에 대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쨌든 잘 묵고 잘 살게 할 축복의 메시아를, 로마를 물리친 무력의 메시아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12방울이,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시는 줄 아시고 혼자 산에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쓸쓸했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귀하고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도 목사님들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십자가 복음의 존재함을
이 소중함을 모르고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전에 제자들도 굳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계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진다 그러면 이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이걸 결부해서 이 교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위에 내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지, 대속중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교회가 절대로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베드로가 대속중과 부활을 도무지 인정을 못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 대속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지요. 이게 대속중과 부활,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거 모를까 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모를까 봐요. 당신이 대속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 그거 알마.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다, 그만. 그걸 알마. 그거 모를까 봐요. 이거만 안 되겠죠. 그걸 자랑하고 감격해하고 그거 전하는 목사님은 진짜 우리 동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드릴 텐데,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 마리아도 오해했죠. 정치 경제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거든요. 누구는 한동훈이는 국방부 장관으로 뭐로 이렇게 비록 야고보와 요한 바뀌겠습니까?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겼다. 참으로 이기복적으로 생각합니다. 부활을 목격하는 데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까 당장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답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이 권능도 어떤 권능이겠어요? 이 권능과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는 거, 놀라운 게 뭐예요? 성경에서 놀라운 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살아 부활하셔서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지구촌에 이루어진 대속중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권능,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권능을, 성경을 가지고 이 권능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의 창세기까지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권능 아니에요. 그게 진짜 권능인데, 사람은 자꾸 엉뚱한 걸 찾아요. 엉뚱한 걸. 이 권능을 이해하고 받도록, 이 권능을 받도록, 이게 뭐 성령이 막 기도하면 막 임하는 게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안 살폈을 때가 오직 절을 하는 지식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생각 안 하고 맨날 개척교회 세미나 한다 그러면 또 여기 부흥 세미나 여기 저기
속에서 이 지구촌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면 이 권능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데 엉뚱한 권능을 마귀가 또 막 증가하게 하죠. 참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내 좀 잘 돼 보고 싶은 그런 권능을 많이 추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 의의에 굳게 서 있으면 저는 이 신명기 28장이 1절에서 13절 그 의의에 저는 삶에서 현실화 된다고 봐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이게 신령한 의미로 복음화에 굳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한 길로 찢다가 너를 대적하러 와도 7길로 도망가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안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권능을 갖고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이게 보면 성경을 곡해한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전부 다 선지자들도 다 자기 정과 욕심처럼 잘되고 뭐 어떤 조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너희가 그 결국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무섭고 무서운 일이 성경을 곡해해서 설교하고 그걸 좋다고 따라가는 교인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을 바깥 어둠들 쫓겨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이를 갈 때 누구한테 이를 갈겠어요? 복음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여로밤, 발람 막 이런 사람들이 이를 갈 거 아닙니까? 비극적인 결과. 참 이 사람들 겉모습은 얼마나 경건한 것 같고 이게 참 폼 탁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는 사람들. 이 마음의 무서운 죄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저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율법 교회 지금 예수탕회장을 맡은 것으로 그 사람들은 또 뭐 자기가 뭐 그 교회 차지하고 또 그런 소리 하던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요? 네? 지식의 열쇠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유대인들이 버림당한 이유,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버림당한 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버림당한 이유가 뭐냐? 이를 보면 첫째는 성경을 곡해했기 때문에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이를 모르기에 어디로 흘러갑니까? 기복주의, 여로보암의 길로, 종교다원주의, 아합의 길로. 아합이 가만 두고 보니까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 바알, 아세라 섬기는 자기 나라가 금송아지 예수 섬기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잘 사니까 보고 책망하면서 우리 신도 한번 믿어봐. 그러니까 같이 기복주의로 가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육체와 정과 그 욕심. 그러니까 또 저 세력이 더 커지면 공산주의, 이세벨이 공산주의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 다른 종교 다 죽이고 누구만 섬기라? 나만 섬기라. 이세벨, 시진핑이 또 상하이를 왜 봉쇄했어요? 중국에는 권력자들이 돌아가면서 상하이파 무슨 파가 있더라고. 공천당 교회같이 이 사람들
GDP가 계속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상하이 이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지금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놔. 그 세력들이 못 일어나도록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죠. 이 세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의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이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과 묘한 곳에 던져질 것이다. 결론, 성경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게 이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게 구속사입니까?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다 이루어다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계시록 21장 6절에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을 입은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의 구속 성취와 그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지요. 생명과 첫째 부활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어요. 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꾸 드러내주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계보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어떤 계통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자손 씨, 그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죠? 말라기까지 쫙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을 알기 위해서는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겠고, 레위기를 알아야 되겠고, 아벨이 드린 양의 채찍기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대속물에 대한 것, 가죽옷에 대한 것, 전부 다 이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게 대속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지었는데도 양의 채찍기와 기름으로 드리라 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이 휘장이 또 뭘 의미하는지, 휘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알아야 되겠고 출애굽기를 또 알아야 될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몸이다 하십니다. 왜 휘장을 몸이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집니까? 또 휘장에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들어가면 죽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제약이 못 만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는데, 하영동과 같은 역할이 휘장인데, 그죠? 그것을 활짝 내려제낀 것이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대속 죽음을 통하여 죄를 청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휘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와 히브리서도 알아야 안 돼요. 해석해 주는 거. 그래서 어느 본문이든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만물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이 문자 안에 담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주의가 있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신령한 해석이 있고, 또 그 뭐라 그래요? 알레고리 해석이 있잖아요. 알레고리 해석을 우리가 배격하는 것은 그 본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것이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 가죽옷과 연결되어진 이것이 쫙 일관성 있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그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드러내주는 그 해석이
영어로 해석하는 해석이고, 통일성이 없는 것이 알레고리 해석이고, 문자는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고 어떨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게 문자적인 해석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이 참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서론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시록 강론 4, 5장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